이대로 되리라.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만희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걸 진짜로 믿고 저렇게 말할까?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걸까? 그 정명석이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이 정말 진짜로 알고 저럴까? 아니면 속인다고 알고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도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을까?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속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요, 그게. 정말 뭐 일반 사람들처럼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지요. 특별히 장길자한테 당신 정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요. 물론 이제 엎지르는 물들이 많다 보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죠.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요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런 게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 사도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 있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게 14절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이 가장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모르고서 진짜 그렇게 믿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 줄 알면서도 속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속이는 자의 아비가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의 출발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장했다는 말은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만희가 그 양반이 진짜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서 자기가 진짜 성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명서이가 진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만일에 이 바울 사도의 이 신학대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가장한 거예요. 가장했다는 말, 이게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만희가? 그거 알면은 교조 안 되죠. 그거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 속이지 않을 겁니다. 이만희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죽는 걸 거예요. 나이가 지금 90세신가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약해요. 그런데 하여간 참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참 신실한 분들이 빨리 가는 게 더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불공평함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이만희가 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자기에게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이 진짜 왕노릇한다. 그게 이만희의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지금 자기가 몸이 아픈 걸 느끼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을 발견할 텐데 제일 두려운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거.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 이만희가
그걸 모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사실은 죽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뭐 교주들을 포함해서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천사로 돌아오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참 바울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뭐 돈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서 받았냐? 마게도냐에서 받았어요. 이게 11장의 내용인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받았어요. 여기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뭐 충청도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그 북쪽에 그 그리스의 북쪽 도시 지역,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 핵심이었죠. 거기에서 이 모든 선교비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에 거기에서 바울이 한 푼이라도 받았더라면 이상한 소리 할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자기가 충분한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분위기나 환경이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 사역비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린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 지도자든 뭐 선생이든 사도든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이 사도로 인정을 받을 때 그들에게 그 드려지는 그런 사역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어요. 컸어요. 근데 그것을 안 받으니까 바울은 또 도리어 실력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곡해를 해가지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상한 말까지 돌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바울은 자기가 내가 비록 말에는 조울하다 그랬어요. 말에는 좀 능하지 못하고 이 말은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도 잘 못하고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지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진짜 자기들을 섬겨주면서 이 복음을 말한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누가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종이냐고요. 11장의 배경 속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게 압박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막 막 명령도 하고 막 질책도 하고 막 이래야 진짜 뭐 목사의 권위가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병든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매 맞아본 사람은요 매 맞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좀 다른 이야기만 하면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도
저는 그 당시에 광주 그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군대가 있어가지고 비상계엄령이 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안 맞고 자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맞아야 잠을 자겠는데 이게 안 맞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안 맞고 자면. 근데 매일같이 맞아야 일단은 아파도 맞고 나면 이제 잠을 자니까 편안한 건데, 그런데 정말 안 맞고 자는 날 걱정스러운 그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다가 2, 3시경에 또 깨워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또 맞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상한 것에 길들여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습득되어지면요,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야단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신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바치기를 원했던 그 열심 때문에 성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뭘 요구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뭐 권위를 내세운 적도 없고, 권세를 부린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참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로는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도 막 야단도 치고 막 때로는 막 욕도 하고 좀 신경질도 좀 부리고 막 그냥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야 진짜 무슨 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세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뭐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말해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복음을 말해주면 충분했으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개의치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들고 올 때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영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종처럼 낮추었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세를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건데, 그런데 바울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속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지금도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이 판단해야 돼요. 저는 또 제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고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들이 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거짓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단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만희가 진짜 이거를 자기가 성령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자기를 성령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장길자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랬다면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런 사건들이 그 영이 뒤집어 씌워진 거죠.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잠식시키고 있고 그들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 뽑지 말라 그래요? 그거 뽑으면요 옆에 있는 그 알곡들까지 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둬서 어디로 갑니까?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늘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가라지가 없고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모아들여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가짜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잘 보면은요, 가라지가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겠죠.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러나 그 가라지냐 알곡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가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다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내가 스스로 알곡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그게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마지막 끝날에 보면은 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고 거두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에게는 그게 있어요. 가짜들에게는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방식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들은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지막은 내가 한 것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의 의식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빈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이 없는 말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직분이나 권세나 권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그대로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듣는 척 하겠죠. 교회에서는 듣는 척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뒤로 가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게 요즘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누군가에게 한마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의 권위로, 권사의 권위로, 안수집사의 권위로 그거 잘 들으면은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잘 들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갈수록 더 두렵고 불안한 것은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막 말을 제시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그 마지막을 결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있어요. 정말 그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허물이 많고 부족함도 있고 깨닫지 못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많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아까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이게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랫말이 진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진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중심이 될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들을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참 자랑 같지 않은 자랑. 사실 그 자랑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속으로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뺏어와가지고 내가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바울이 했어요. 여기 지금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이제 바울의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중이 뭔가를 저는 저도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공감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냥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고쳐야 돼요.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으로 서는 것이 최고 좋은 건데, 그러니 성경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이 바울이 슬퍼했던 것처럼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만일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듣잖아요. 저는 복음 때문에 제가 찾아 먹어야 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려놓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진실성, 진짜 복음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요, 그런 말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신앙의 가르침은 딴 데서 배워가지고 딴 것 가지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울이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질서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그대로 나중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성경 앞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대로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또 기뻐하고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시간이 좀 돼서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최근에 또 암 때문에 이렇게 있는 분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치료받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 전교연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끝나는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한 진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